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도 전해지는 말씀이 다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야 끝이 이르게 될 것이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중심은 미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 놨지 않습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참 여러 가지 속임수들을 보아왔습니다. 문성명 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학자, 장길자, 여러 가지 사람들, 그 다음에 구원파의 사람들, 또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존재, 여러 사람들이 미혹이 있었죠. 그런데 그 미혹들은 대부분이 끝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는 미혹이 계속 더 강한 미혹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미혹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미혹의 끝,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천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온 땅에까지 사람들에게까지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이 말씀들이 왜 이렇게 신속하게 증거되어지지 못하고 세상에 끝이 안 오느냐 하면 이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본 자도 없고 또 갔다가 온 사람도 적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옥을 갔다 왔다, 천국을 갔다 왔다, 보았다라고, 환상 중에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본 상상이나 자기가 본 이런 것들로 이 거짓되어진 증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혹 중에 제일 큰 미혹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는 교황입니다. 교황이 쓰고 있는 머리에는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By Gaudens Field Dye라고 적혀 있어요. 교황이 쓰고 다니는 모자의 딱 가운데 마치 예전에 제사장이 있었던 그 제사장의 모자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는 거룩하고, 그래서 날마다 몸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새 옷을 입고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통해서 죽임을 면했어요. 죽임. 왜? 죄 지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니까 그 제사장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성막 안에서는 죄 지은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뭘 다리에 달고 들어가냐면 방울을 달린 줄을 제사장 다리에 걸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제사장 외에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여러분
시간이 되었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밖에서 사람들이 줄을 당겨봐요. 그러면 제사장이 다리를 살짝 흔들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잖아요. 그러면 아, 살았구나, 아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다리를 흔들지 않아. 그럼 밖에서 제사장의 줄을 잡아당겨서, 다리를 잡아당겨서 그 사람을 시체를 처리하고 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이 교황은 스스로가 vicarious fit die,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으면서 시작되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80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800년 뒤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마리아를 칭송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고, 마리아는 죄가 없는 무지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라고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부활 성천했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리아는 종신 처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요셉은 누구며 마리아가 낳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천주교는 이렇게 거짓되어진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이 되어지는데도 캐톨릭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하고 나면 막 이렇게 성호를 걷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미혹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마치 세계 장관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신부가 있지요. 여러분, 이 한국은 조그만 땅덩어리입니다. 가톨릭 신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주교가 되어지고 추경이 되어지고 또 가톨릭의 장관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한국의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이 한국의 개신교를 흔들어 놓지 아니하고는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막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는 한국을 계속 주시하고 한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나라에 추기경을 둘씩 두기도 하고 때로는 장관을 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젊은이들이 보면서 계속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매력을 느낄 것이고, 젊은이들이 마음이 빼앗겨서 천주교와 기독교와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절반도 안 되거든요, 천주교 숫자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중세 사회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중세 시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되어진 일들을 쭉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박사비 강수 집사님이 역사서를 좋아하시니까 한번 중세의 이 기독교 국가로서 또 있었던 종교전쟁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꼭 깊이 있게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목사가 이렇게 전에도 평신도 리더 중에서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딱 이런 부분들을 딱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과 대제가 종교적과 정치적인 결탁을 하고, 교황이 대제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대제를 폐하기도 하고 대제를 세우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이, 여러분, 이 교황보다 위치가 높으면요 교황을 폐하기도 하고 교황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중세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유럽은 대부분이 로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지는데, 샤르누를 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여러분 유럽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재건했죠. 이 샤르누를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샤르누를입니다. 사르마눌입니다. 사르마눌. 그럼 유럽은 따지고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도 기독교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힘이 무너져 종교적인 통합이 일어나게 되면 교황은 이유를 전면에 내세우고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지고, 그렇게 세계 지도자를 다스리는 위에 교황이 그를 세우고 지명하고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입니다. 다니엘아 깰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인할 것임이니라 라고 한 그 말씀이 오늘 205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말씀들은 아직도 봉인되어져서 여러분 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종말론 권위자인 말을 빌어서 이 다니엘서 7장 이 벨사살 왕의 꿈을 갖다가 해석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통한 종말론적 해석을 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히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대영 제국 영국은 스스로 자신들을 사자의 나라라 그러죠. 미국은 뭡니까? 독수리가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나라가 미국과 영국이 솔직히 미국과 영국은 다른 전혀 나라 같죠. 근데 미국의 뿌리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의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지면 영국 수상을 항상 만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나라죠.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을 보면요, 미국의 백악관 문장은 독수리인데 딸에 그린 이 또 독수리, 그죠? 이건 보지 않습니까? 미국의 뿌리는 영국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을 존중합니다. 사자와 독수리의 연합은 마치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같이 뗄 수 없는 그런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래놨습니다. 곰은 러시아를 상징합니다. 자기 나라의 상징이 곰이라고 러시아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의 무기, 핵, 우주 개발력, 지하와 자원의 양대 강국입니다. 솔직히 자기들은요 아직 다 파지도 않고 묻혀있는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세계 지하 자원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지금 여러분 그 자기 나라의 지하 자원을 파도 보국이 되질 않아요. 희한하게. 그렇게 많은 철광석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 밑으로 쭉 남미 쪽에 보면 철광석에 여러분 엄청난 많은 함유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프리카와 남미 쪽의 철광석의 대부분이 주인이 지금 중국이잖아요. 그 산들을 사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철광석 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천연값이 어째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지금은 평당 한 800만 원을 주어야만 집 한 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집값이 천정부지로 막 뛰고 있습니다. 재료가 비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성경에 또 말합니다.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포병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포범은 독수리를 상징합니다. 새는 여러분 수탉을 이야기하는 프랑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독일과 프랑스가 여러분 동맹에서 일으킨 전쟁이 세계적 2차 대전입니다. 여러분 이 주전국으로 120년 동안 온 세계를 터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으며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라고 해놨습니다. 이 짐승은 전혀 다른 짐승과 또 다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짐승에는 10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열왕이니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와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다시 말하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한 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EU가 처음 통합할 때는요 25개 나라였어요.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자, 독수리, 곰, 호범, 쑥닭도 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12를 통합시키는 한 나라, 한 대단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유럽의 리더들은요 로마로부터 나왔다. 로마로.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열불이 그 짐승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세계를 다 통합하고 다스리는 리더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더라.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지상의 교회를 이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성도들에게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피할 곳이 없을 만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일어나는 것이 휴거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21절에 보면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와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기더니 적 그리스도가 지상의 교회를 이깁니다. 덕이 양양합니다. 지상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들려 올라가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들려 올라가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부침받으니 그때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심판할 모든 능력과 권세를 붙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전쟁은 종말을 치닫고 성도들과 주님과 더불어서 이기게 되는데 이것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대환란이고 이미 결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는 1806년에 망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7장 13절에 나오는 로마는 망했는데 그런데 이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EU고 이것이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 모여서 결탁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 리더에는 교황이 있습니다. 열불의 수장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는 거죠. 그 짐승은 리더를 지정해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을 지배하는 권력은 항상 로마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사탄의 배자로 그가 지목하는 사람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통합하는 적그리스도 리더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일들이 이미 여러분 장로교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46항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자로서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교 신앙 고백서 26장 4항에는 뭐라 그랬냐면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누구든 자기를 지상교회의 수장이라고 수령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죄의 사람이고 혹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로 장차 그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게 될 것이며 그는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체로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서처럼 교황은 자기의 이름을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패를 붙이고 있습니다. 개신교를 대표하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설교자인데요. 로이스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은 마귀의 최대 걸작품입니다. 교황은 이중적 사람이며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교황인 동시에 죄의 사람이며 그는 날마다 죄의 사람의 특징을 자기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인구는 5억입니다. 중국이 14억입니까? 중국이 그렇게 되죠. 유럽의 인구가 5억인데 이미 유럽은 유로라고 화폐를 통합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는요, 이 교황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란과 러시아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중국까지요. 열불 왕 적그리스도 유럽의 대통령이 이 나라들을 복종시키게 되거든요. 러시아, 영국, 독일. 여러분 왜 미국이 빠지냐면 미국은 영국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 나라의 리더들을 복종시키게 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합하면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인데 그때 이 교회 박해와 대화 환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성경은 뭐라 말씀했냐면 이스라엘은 산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이 사람들 페트라라고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어느 산으로 도망할지.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이게 쉽게 전자무기나 다른 무기로 공격하기 힘든 천하의 요새입니다. 거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이미 벌써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하는 사람들은 이 휴거 사건을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인식하게 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싸웁니다. 여호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신앙으로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여호와 신앙입니다. 여호와 전능하시니 하나님 그 신앙을 호소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이상 교황은 세계 지도자는 최고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황은 이유를 내세워서 단일 정부, 단일 화폐, 단일 종교를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음모 중의 음모가 위아더 월드입니다.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 한국에도요 한 나라에 있는 대단한 기업이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 세계인 리더들이 연합해가지고 만든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거의 모든 이 세상의 대단한 이 회사들을 이 돈으로 매수하고 또 팔아 이익을 만들고 그들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은행을 여러분 사고 기업을 사서 손해본 나라 있습니까? 손해본 다국적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팔면 주식은 똥값이 되어져 버리고 그들이 사면 주식이 천정부지까지 올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에 하루에 주가가 뚝 떨어지고 뚝 올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은 거지가 되고 한 사람은 졸지에 부자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다 이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국에서 우한에서 여러분 발생했다. 여러분 미국에서 발생했다. 두 나라가 싸우잖아요.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한에서 와서 실험을 하는 그래서 이런 위탁이죠. 쉽게 말하면 그쪽에도 실험을 하고 미국에서도 실험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밖으로 흘러나와서 되어진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럼 실제 미국은요 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을요 연구해서 막 계속 그것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옛날에 뭡니까 만주에서 그 막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 실험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쥐나 때로는 짐승을 가지고 뭐 원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바이러스를 새로운 바이러스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를 폭탄을 해서 떨어뜨려 버리면요 여러분 자기들은 이미 백신을 만들어 놓고 떨어뜨려 버리지 바보처럼요 백신도 안 만들어 놓고 떨어뜨리는 그런 전쟁은 안 합니다. 핵이 무서운 것 같죠. 그것보다는 바이러스가 훨씬 무섭습니다. 이 코로나처럼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여러분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유엔은 겉으로 내세우는 여러분 세계적인 단일 마치 연합하는 하나의 기구 같지만 이것은 이미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독일이 통일되었잖아요. 독일이 통일되었는데 독일이 통일되어지기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냥 비밀이 시간이 지나면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교황 바이오 1세가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자고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독일이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과 고르바초프 그 당시 유럽의 제일 적대국이 러시아지 않습니까? 소련이지 않습니까? 이 묵인 했습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통합시키자, 독일을 하나로 만들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다 집에 가셔서 이 계시록 1장 13장 1절에서 8절은 단일 정부를 예언해 주고 있고 11절에서 14절은 단일 종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예언해 주고 있고 16절에서 18절은 경제적인 하나가 되어지는 바코드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단일 경제 체제의 방법은 짐승의 표 666을 받는 바코드라고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느냐 이런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도 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지 바코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들에 내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에 있을 때는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코로나 백신 솔직한 말로 여러분 저도 모더나를 맞았지만 여러분 파이자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얀센을 맞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알 같은 여러분 주사관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만약에 바코드를 여러분 인체에 삽입시켜 버린다면 여러분 그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되어지고요. 만약의 경우 그것이 내 모든 정보를 그 칩 안에 하나 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고 크레딧 카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지나가면 거기에 심겨져 있는 바코드 666이라는 코드가 이미 컴퓨터상으로 읽어지고 내 재산이 거기 다 나와지고 그냥 돈이 필요 없죠. 화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면 내 재산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또 내가 여러분 또 재산을 불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입력이 컴퓨터상으로 되어져 데이터상으로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눈의 가시 같은 그런데 거기에 눈의 가시 같은 존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속 전개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유일하게 여러분 뭐 한다고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전 세계 빈국 캐톨릭이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게 성모의 신을 끊고 여러분 뭐 할 때마다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부자나라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유일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 빈국이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성경상으로 이미 역사상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다 가졌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이 신앙이 아니고서는요, 오늘 여러분을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핍박과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분 재앙 속에서 구원할 만한 다른 어떤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조심조심 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조심조심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야 할 때는 다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기도가 믿음이 되어지고 기도가 신앙이 되어지고 기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져야만 해요. 모든 날을 맡기 전에 저는 여러분 이게 목사님 꼭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기도를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날 맞으러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미리 뭐 타이레놀을 뭐 8정인가 이래서 10정인가 사놨더라고요. 기도했죠. 뭐 가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고 아침에 병원에 먼저 가서 등록을 했더니 며칠 날 맞으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사를 맞고 나니까 마치 감기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리 암은 한 3, 4일 갑니다. 근데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열이 났을 때 약으로 열을 떨어뜨리면요. 우리 몸에 저항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근데 열이 났을 때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찬물 수건을 가지고 머리를 씻겨주고 얼음 찜질을 해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 몸이 식어지면서 내 몸이 열이라고 하는 저항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약을 통해서는 이 열을 제어해버리면 열을 제어해버리면요 내 몸이 나중에는 그 열들에 점점 더 약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면 감기가 걸리잖아요. 아이들이 가잖아요. 찬물로 몸을 씻어주고 엄마가 자꾸만 기도해주고 하면서 열을 떨어뜨려야 돼요. 애들을 보기 쉽게 한다고 여러분 주사 맞아주고 약 주고 해서 몸을 자꾸만 떨어뜨리면요 애들이 면역이 약해져요. 옛날에 우리 어린이들 솔직히 저희들 어릴 때 뭐 그런 약이나 먹었습니까? 열나면 끙끙끙거리고 다 울고 찡얼거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이겼거든요. 목양실에 시원하게 해놨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이겼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되어질 때 그때는 여러분의 기도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신뢰거든요. 믿음이거든요.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확신이 더해지면요 그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했는데 확신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는 기도들은요 수없이 내어 뱉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스스로 기도를 안 하려고 사람들은 해버려요.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5절에 그가 번체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며 말하며 또 짐승의 우상에 모든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라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황들은요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단일 세계, 단일 정부, 유엔을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 계속 교황들은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가톨릭이 말하는 제노사이드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제노사이드 협약을 한번 찾아보세요. 소수의 물질적인 상해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금지하는 법이에요. 이 제노사이드 법이 제일 먼저 통과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들어온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바꾸어서 들어왔죠. 제노사이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나중에 되어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에서 캐톨릭은 이단입니다. 때로는 통일교가 이단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법에 지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종교에는 이 구원이 있다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독교는 전도도가 끊어져 버리죠. 모든 종교에 구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선택은 사람들에게 맡겨져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들을 갖다 여러분 존중해야 된다.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죄입니다. 사람이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성을 여러분 자기가 바꾸는 거잖아요. 남자가 여러분 가정에 살면서 여성성을 가졌다. 그래서 자기의 여러분 성기를 여성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난자가 생기고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자가 여러분 남성성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꾸면 여러분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수가 희생되어지면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다수가 오려면 소수는 따라가야 하는 게 세계적인 질서입니다. 근데 이 질서를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질서만 무너뜨리는 줄 아십니까? 종교를 무너뜨리는, 기독교의 법을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하고 여성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호르몬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똑똑하고 싶어. 그래서 세계적인 DNA를 가진 똑똑한 사람들의 여러분 유전자를 사가지고 자기 몸에 이어서 A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축복받은 자녀로 여러분 성장시키지 않으면 그 아이는 괴물이 되어져 버려요. 실제로 소망교회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버드대를 다니는 남자와 하버드대를 다니는 여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재들이 여러분 미국에 가서 대학원에 있다가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했어요. 결혼한 이유가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니하고 내하고 결혼하면 슈퍼 영재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둘이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근데 결혼해서 딱 태어났는데 1급 장애아가 태어나버린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해서 범죄를 짓는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대단한 영재가 태어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나는 마음이 한 번도 편한 적이 없다라고 엄마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소총만 되어지면 여러분 기관단총을 어떻게 이길 것이며 이 무기가 소총만 되어지는데 핵무기를 어떻게 이길 것이에요?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무기는 있는데 여러분 10m 앞만 내가 이길 수 있고 10m 밖은 내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요즘 비행기도요 6세대 비행기를 만듭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가서 타격해버리고 비행기 하나로 손실로 끝나버리죠. 무인 비행기,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 근데 스텔스 기능을 갖췄어요. 이것을 개발하려고 지금 미국도 영국도 소련도 지금 난리를 떨거든요. 제5세대 비행기가 겨우 해봤자 35B, A 그잖아요. 그죠? 그걸 넘가는 사람이 타지 않고도 피해를 입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건 뒷면에 있고 앞에는요. 수많은 무인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그걸 조종해버리고 사람은 여러분 안전한 곳에 앉아서 컴퓨터를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이건 소수가 다수를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내 생명과 내 삶을 주님의 그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것을 얻기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